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평신도 성경대학 11번째 강의에 함께 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그 말씀 안에 녹아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바르게 알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의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제7마당 사랑의 줄, 사명의 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솔로몬 왕정 후반기 그리고 그 이후의 남북 분열왕국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랑의 줄, 사명의 줄이라는 의미는 먼저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의 줄로 끌어가셨고 그러한 하나님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보내심을 받은 선지자들의 입장에서는 사명의 줄로 그들을 지도하고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 그래서 사랑의 줄은 보내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리고 사명의 줄은 보내심을 받은 선지자들의 입장에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호세아서 1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염두에 두고 이제 제18과 남북 분열왕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교재 163쪽 하단 통으로 읽는 센스를 보시면 북이스라엘에서는 여러 차례 쿠데타가 일어나서 여러 왕조가 세워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북이스라엘에서는 7차례의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19명의 왕이 세워집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북이스라엘 19명의 왕은 모두 여로보암의 악한 길을 따르고 맙니다. 특히 오므리 왕조에서 오므리의 아들인 아합 왕은 왕후 이세벨과 함께 북이스라엘 전체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나라로 만드는 죄악을 서슴없이 저질렀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 활동했던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 이후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아모스, 호세아, 요나 선지자를 비롯한 많은 선지자들의 간절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지 않은 북이스라엘은 결국 BC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는 선지자들의 활동 시기와 맞물려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열왕기서를 통해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울 때 선지서와 함께 묶어서 배울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한 장을 넘겨서 통포인트를 보시면 남북 분열왕조 200년이라고 있습니다. 그 중간쯤에 남유다 200년의 특징은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로 지그재그를 반복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북이스라엘의 200년은 네 가지로 정리해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여로보암의 길로 200년을 직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로보암 왕에서 시작해서 호세아 왕으로 끝났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에 함축되어 있는 의미는 곧 200년의 역사 안에 19명의 왕이 들어서게 되고 그 왕이 들어서기까지 7번의 쿠데타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함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 중간에 오므리 왕조와 예후 왕조가 있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북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우리가 특히 주목해 봐야 할 두 가지 왕조가 바로 이 오므리 왕조와 예후 왕조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므리 왕조 때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가 그리고 예후 왕조 때 아모스와 호세아 선지자가 다윗의 길로 유턴을 시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결국 BC 8세기에 아수르가 등장해서 사마리아를 사마리아인
즉 혼혈족으로 만들어 버렸다. 이것은 곧 아수르에 의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북이스라엘의 특징과 남유다의 특징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제 남과 북의 분열의 내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남북 분열 열왕기상 12장에서 16장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한 10개의 지파로, 그리고 남유다는 유다를 중심으로 한 2개의 지파로 분리하게 되어집니다. 이때 유다와 함께한 지파가 바로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렇다면 베냐민 지파는 무엇 때문에 유다 지파와 함께 했을까요? 그 이유를 대략 3가지 정도로 함축해서 살펴보면, 먼저는 지리적인 근접함의 특성 때문에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와 함께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윗이 베냐민 지파 끌어안기 노력을 그동안 충실히 해왔고 그 노력의 효과를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사무엘 하 9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베냐민 지파란 누가 속한 지파였습니까? 바로 사울이 속한 지파였습니다. 사울이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 그동안 자신을 죽이려고 했고 배척했던 사울, 그리고 그 사울 왕의 출신 지파인 베냐민 지파를 진심 어린 사랑으로 품고 끌어안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의 효과가 바로 남북 분열의 시대가 되었을 때 베냐민 지파가 유다 지파를 따르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바로 다윗과 요나단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약속의 내용은 사무엘상 20장 42절의 내용으로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라는 내용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요나단과 다윗은 서로의 후손들 간의 관계 속에서 평안을 하나님 앞에 바라며 약속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의 내용을 기억하시고 인정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크게 3가지 이유로 인해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와 함께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남북 분열의 양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164쪽 하단에 보시면 분열 양상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를 물려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역시 아버지의 신앙과 정치의 폐단들을 그대로 답습하고 전국을 분열로 몰아갑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나라를 남과 북으로 나누시고 북이스라엘 10지파를 여로보암에게 맡겨야겠다라는 계획을 품으십니다. 이에 솔로몬 사후에 남북이 분단되고 이후 200년 동안 지속되게 되어집니다. 남북 분단의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남북 분단의 과정을 살펴보면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을 때 그의 국책 사업 중에 하나가 건축이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건축 안에 그의 인생 후반부에는 이방 공주들, 즉 자신과의 정략 결혼으로 인해 이스라엘 땅에 오게 된 공주들의 궁전과 또한 그들이 섬기던 우상들의 신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솔로몬의 인생의 끝에 결국 솔로몬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더니 이 많은 것들이 모두 다 내게 헛된 것으로 다가오더라. 그래서 그가 지은 책이 바로 전도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이 전도서를 통해 사랑하는 아들 르호보암에게 나의 정치가 아닌 할아버지 다윗의 정치를 이어가는
삶을 살라라고 당부를 합니다. 그런데 이 르호보암은 아버지 솔로몬의 당부에 순종하기보다 오히려 아버지보다 더 독하게 폭정을 일삼습니다. 이때 등장한 인물이 바로 여로보암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은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을 당시 국책 사업이었던 건축을 총괄 담당하고 지도하던 솔로몬의 신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잃어버린 솔로몬의 모습을 보시고 솔로몬을 두 번이나 찾아가셔서 다시 돌아오기를 요구하셨지만 끝내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지 않는 솔로몬의 모습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나누시기로 결단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결단하에 북이스라엘을 통치할 왕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을 선택하십니다.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여로보암과 선지자 아히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선지자 아히야가 새 옷을 입고 여로보암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 여로보암 앞에서 자신의 그 옷을 벗어서 12조각을 냅니다. 그리고 그 12조각 중에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렇게 12조각으로 나눌 것이고 그 중에 10조각, 즉 10지파를 너에게 맡기실 것이다 라고 아히야 선지자가 여로보암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일이 있고 나서 솔로몬이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자신의 왕권의 걸림돌이 될 이 여로보암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그로 인해 여로보암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애굽으로 피신을 가서 그곳에서 지내게 되어집니다. 결국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르호보암은 아버지 솔로몬의 당부가 있었음에도 그것을 무시하고 오히려 자신의 아버지보다 더 악하고 더 독하게 백성들을 지배하고 다스립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여로보암과 뜻을 함께했던 장로들이 애굽에 있던 여로보암을 다시 이스라엘로 불러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을 필두로 해서 르호보암 왕에게 찾아가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부과되어진 엄청난 노역을 좀 덜어달라. 그러면 우리가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 왕을 섬겼던 것처럼 당신을 섬기겠다라고 요구와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 이러한 요구는 묵살이 되어지고 맙니다. 그로 인해서 결국 이스라엘에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한 반란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결국 그 반란을 르호보암이 진압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반란을 진압하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여로보암의 반란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반란으로 인해서 결국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남과 북을 나누시면서 남유다는 신앙의 중심지로서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경제적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하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신앙과 경제를 분리시키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솔로몬 시대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엄청난 부와 명예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그 부와 명예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향한 그 믿음을 더욱 굳건히 지켜가야 했는데 안타깝게도 솔로몬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의 인생의 말년에 그가 누린 엄청난 부와 명예, 권력으로 인해 결국 하나님을 떠나간 삶을 살게 되었던 솔로몬의 모습. 그러한 솔로몬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두 번이나 찾아가셔서 솔로몬에게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그럼에도 그것을 놓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 솔로몬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경제와 신앙을 분리해야겠다라고 결단을 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비록 이스라엘을 남북으로 나누셨지만 신앙적 중심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두 국가가 함께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사는 모든 성인 남자는 1년에 3차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남유다로 오라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이 1년에 3차례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바로 유월절, 칠칠절, 그리고 장막절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1년에 3차례씩 남쪽 예루살렘으로 성인 남자들을 보내면 사람들의 마음이 남쪽으로 기울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영토의 최남단과 북단인 단과 베델에 각각 금송아지 우상을 세우게 합니다. 그리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령하신 절기를 무시하며 자기 마음대로 그 절기의 날짜를 바꿔버리는 죄악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 사건 이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을 두 가지로 평가를 하십니다. 하나는 다윗의 길, 그리고 또 하나는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다윗의 길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았던 왕들에 대한 평가가 다윗의 길이고, 이와는 반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스라엘 민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닌 오히려 우상을 섬기게끔 만든 왕들, 하나님 앞에 악행을 저지른 왕들을 여로보암의 길로 평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여로보암의 뒤를 이어 북이스라엘은 7번의 쿠데타를 통한 19명의 왕들이 세워지게 되어지는데, 그 모든 왕들이 한결같이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는 악행을 저질렀다라는 것이 북이스라엘의 특징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처럼 7번의 쿠데타를 통해서 19명의 왕이 세워지는 이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두 가지 왕조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옴므리 왕조와 엘리야의 사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교재 166쪽을 보시면 2번 옴므리 왕조와 엘리야의 사역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에는 계속해서 쿠데타가 이어집니다. 옴므리도 쿠데타로 정권을 잡습니다. 당시 매우 번성한 해안 국가였던 시돈의 공주 이세벨을 며느리로 데려오는데, 이 여인에 의해 북이스라엘이 바알 신앙으로 물들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징계로 3년 동안 가뭄이 이어졌고, 엘리야와 아합은 이 일을 가지고 논쟁을 벌입니다. 엘리야는 악한 시대 상황을 바꿔보려고 목숨을 걸고 갈멜산에서의 대결을 신청합니다. 갈멜산에서 각자의 신에게 제사를 드려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 하나님이심을 증명해 보이자는 것입니다. 당연히 엘리야의 제단에 하나님의 불이 내려졌고,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엘리야는 그곳에 있던 바알 선지자 450명을 모두 죽입니다. 여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이라는 것은 당시 아합 왕의 정치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쳤던 아합의 최측근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로 인해서 아합은 끊임없이 북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바알 신앙을 주입시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최측근들의 뒤에는 바로 시돈의 공주 이세벨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450명이라는 바알 선지자들, 즉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부추기는 아합의 최측근들 450명이 죽고 나니 이 우상 숭배가 한풀 꺾일 만도 한데, 오히려 왕후 이세벨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객을 보내서 엘리야를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결국 이러한 이세벨을 피해 엘리야는 광야로 달아나게 됩니다. 또한 열왕기 상 21장에 나오는 나봇의 포도원 사건은 아합 시대의 불의함을 한층 더 드러내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라를 공의롭게 다스려야 할 지도자 수준이 이 정도이니 그 사회 곳곳의 분위기가 얼마나 황폐하고 참담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동맹을 맺고 아람과 전쟁을 벌였는데 이때 아합이 화살에 맞아 죽습니다. 이렇게 열왕기상이 마무리가 되고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 이야기로 열왕기하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세 번째로 오므리 왕조와 엘리사의 사역을 보시겠습니다. 엘리야의 뒤를 이은 엘리사의 사역은 선지자의 제자들을 교육하는 일에 집중되었습니다. 또한 엘리사를 통해 많은 기적도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대표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세 가지 기적은 먼저 빈 그릇에 기름이 계속 채워지는 기적이었습니다. 이 기적은 어느 날 한 선지자의 제자가 죽어서 그의 아내가 과부가 되었는데 너무나도 가난해서 그 아들이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엘리사는 그 여인이 가져온 빈 그릇에 기름이 계속 채워지도록 기적을 베풀었던 것입니다. 이 기적을 통해 이 여인은 기름을 팔아 자신들의 빚을 갚고 아들과 함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가 하면 독이 든 음식에 가루를 뿌려 독을 제거하는 기적도 일어났습니다. 세 번째로는 물에 빠진 도끼가 물 위로 떠오르는 기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기적 자체만을 보고 놀라워하고 관심을 가지지만 기적이 일어난 배경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답답하신 마음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빌려온 도끼를 돌려줘야만 하는 상황이니 물에 빠진 도끼를 떠오르게 해야만 했고 들에서 나는 풀을 따다가 끓인 국으로 끼니를 때워야 하기에 그 독을 없애야만 했던 것입니다. 당시 하나님의 선지자로 헌신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고난의 길이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에 대한 이해가 없이 그저 엘리야, 엘리사와 같은 기적의 능력만을 구한다면 그것은 성경의 숲도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도 헤아리지 못하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엘리사의 기적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먼저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먹이실 것을 보여준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책임지신다. 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엘리사의 기적을 바라볼 때 그것을 단순 복의 개념으로서 바라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사의 기적을 통해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야 할 점은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들은 배고파 봐야 한다. 다시 말하면 힘들게도 살아봐야 한다라는 말을 한다는 것은 나는 그들의 어려움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라는 식의 아주 무책임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명자, 즉 사역자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책임을 이들에게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향해서 배고파 봐야 한다. 그들은 힘들게 살아봐야 한다. 라는 식의 논리와 주장을 펼치는 것은 나는 그들의 어려움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라고 하나님이 주신 그 책임을 회피해버리는 아주 무책임한 말과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엘리사의 기적을 통해 이러한 점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예후 왕조를 살펴보겠습니다. 더 이상 안 되겠다라고 판단하신 하나님께서 오므리 왕조를 폐하시고 예후라는 장수를 통해 새로운 왕조를 세우고자 하십니다. 예후는 북이스라엘의 아합 가문을 진멸하고 북이스라엘의 바알 선지자들을 모두 처단하는 결단과 용기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단과 베델에 있는 금송아지들은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남유다의 다섯 번째 왕 여호람이 북이스라엘 아합의 딸인 아달랴와 결혼을 하는데 이 일은
우상 숭배에 찌들어 있는 북이스라엘의 죄악이 남유다로 확대되는 계기가 되어집니다. 아달랴는 남편 여호람 그리고 그 뒤를 이어 왕이 된 아들 아하시아를 자기 마음대로 움직여 남유다 내에 바알 숭배를 퍼뜨립니다. 게다가 아들 아하시아가 죽자 자기가 스스로 남유다의 왕이 되어 다윗 후손들을 진멸하려 합니다. 하지만 아달랴가 왕자들을 모두 죽이려 하는 상황 속에서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 여호세바가 왕자 요아스를 몰래 빼내어 목숨을 구한 후 아달랴 몰래 6년 동안 키우게 됩니다. 결국 제사장 여호야다의 주도 아래 아달랴는 폐위되고 7살의 왕자였던 요아스가 왕위에 오르게 되죠. 요아스 왕의 통치 전반기에 남유다는 제사장 여호야다로 인해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하고 성전도 새로 거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야다가 죽자 남유다는 또다시 퇴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후 요아스는 신하들에 의해 죽고 그 뒤를 이은 아마샤는 모반에 의해 죽습니다. 한편 예후, 여호아하스, 요하스, 여로보암 2세로 이어지는 북이스라엘의 예후 왕조는 다윗의 길이 아닌 여로보암 1세의 악한 길을 따릅니다. 특히 예후 왕조의 네 번째 왕이자 북이스라엘의 13대 왕인 여로보암 2세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상 매우 번성했던 시대였으나 하나님의 공과 의가 실현되지 못했던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시대에 아모스, 호세아, 요나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특별히 이 요나 선지자는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게끔 부름을 받은 선지자입니다. 계속해서 5번 예후 왕조와 아모스의 사역을 보시면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에는 우상 숭배가 만연했고 가난한 자들에 대한 부자들의 악행은 더 이상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심각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모스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전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실 때 가난한 사람에게 전당으로 잡은 옷은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라고 명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 2세 때에는 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실행되지 않았고 부자들은 여름궁, 겨울궁을 따로 지어놓고 상하 침대에 누워서 살찐 양들을 잡아 요리하고 대접에 포도주를 따라 마시며 비파와 수금을 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잃어버린 북이스라엘에 아모스 선지자를 보내셔서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 백성은 아모스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후 왕조와 호세아의 사역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을 전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명령은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은 당시 바알과 아스다로스를 섬기고 있었는데 바알과 아스다로스를 자극하기 위해 신전에는 많은 여사제가 있었고 아마도 고멜이 이런 바알 신전의 여사제였던 것 같습니다. 호세아는 이런 고멜과 결혼을 하여 살아가는 가운데 고멜을 향해 지고지순한 사랑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런데 고멜은 남편의 사랑을 도무지 몰라주고 이전에 행해오던 음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고멜의 행동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주는 북이스라엘의 모습과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는 속 태우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가슴에 품고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라고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호세아서의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19가 요나의 기적을 보시면 여러분 교재 171쪽
통으로 외우세요를 보시면 1번 BC 8세기 아모스, 호세아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동시대에 요나 선지자는 아수르의 큰 성읍 니느웨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 요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 요나는 먼저는 스불론 지파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가드 헤벨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선지자였고 그 요나라는 이름의 뜻은 바로 비둘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요나는 여로보암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여 그로 인해 북이스라엘의 영토가 확장될 것을 열왕기 하 14장에서 예언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요나를 통해서 우리는 모든 민족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BC 8세기에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는 아모스와 호세아 선지자를 그리고 남유다에는 이사야와 미가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던 요나 선지자를 아수르의 큰 성읍 니느웨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세계 경영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모든 민족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가라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오히려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서부터 이미 모든 민족을 말하면서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당시 요나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역시 하나님은 모든 민족, 모든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경험 속에서 이러이러한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의 구원 안에 속할 수도 포함되어서도 안 돼. 이러한 생각은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대적하고 대항하는 그러한 교만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교재 172쪽 1번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맺은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 언약은 모든 민족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과 하나님 사이에 복의 통로의 사명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사명은 망각한 채 선민의식에만 사로잡힌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즉 시작부터 끝까지 언제나 모든 민족의 구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계획을 요나 선지자를 통해 드러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요나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절대 우리는 요나서의 내용, 그리고 그 내용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이란 무엇이냐? 바로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요나서를 살펴보겠습니다. 2번 선지자 요나와 물고기 뱃속 3일 요나 선지자는 아수르의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판단으로 볼 때 당시 아수르의 제국주의적 행태가 옳지 않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아수르는 그들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나라인데
도리어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 안 된다는 것이 요나의 생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요나의 생각은 선지자 요나에게조차도 이스라엘 민족으로서의 선민의식이 내면 깊숙한 곳에 깔려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 선지자는 아수르에 하나님의 구원 메시지를 전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니누웨와는 정반대 방향인 지금의 스페인 쪽인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랐습니다. 니누웨와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랐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요나 선지자의 의도적인 불순종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위해 풍랑과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결국 요나를 아수르의 큰 성읍 니느웨로 옮겨주십니다. 그러한 니느웨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 니느웨는 아수르 제국의 사네립 왕 때 제국의 수도가 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10개의 성문과 15개의 망대를 가진 아주 거대한 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니누에는 요나 선지자 때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지만 그 후 150년이 지나 나훔 선지자 때 심판의 메시지를 듣게 되고 결국 BC 612년 바벨론과 메대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니누에는 티그리스 강의 토사로 인해 2450년간 땅속 6m 아래 매장되어 있다가 1849년에 영국의 고고학자 레이어드에 의해 세상에 다시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요나 선지자는 너무나 소극적으로 니느웨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3일 동안 전해야 될 만큼 큰 성인 니느웨에 겨우 하루만, 그것도 들릴 듯 말 듯 작은 소리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북이스라엘의 아모스와 호세아 선지자, 그리고 남유다의 이사야와 미가 선지자의 메시지에 귀를 막은 이스라엘 백성과는 달리 니느웨 백성은 왕으로부터 일반 백성까지 모두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니느웨 백성은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자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께 자신의 못마땅한 마음을 드러내며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요나서 4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얼핏 보면 요나의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로우심과 자비하심을 찬양하는 것 같으나 실상은 선민인 자기 민족에게 위협이 되는 적대국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언짢은 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박농쿨을 가지고 요나를 교훈하십니다. 요나서 4장 11절에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결론에 자신의 어떠한 변명 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침표를 찍습니다. 우리가 이 요나서를 통해서 이 안에 녹아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자면 하나님께서는 노아 홍수 때 평화와 사랑을 상징하는 비둘기가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상징하는 감람나무 가지를 물고 온 것처럼 비둘기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요나가 위기에 처한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와 평화를 전해주는 도구로 사용되어지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요나에게 품으셨던 하나님의 마음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품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요나처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 그리고 평화를 전해주는 비둘기와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러한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사고, 우리의 판단, 이러한 것들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는 그러한 불신앙의 삶을 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 그리고 평화와 사랑을 전달할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고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요나서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이사야 그리고 미가 선지자의 활동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